11월 24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을 가거나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나아가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일들, 활동들이 그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계산적이고 굉장히 조건부적인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나 현세에서 부자가 되고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표를 보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시가 되어버리고요. 부수적인 것들의 목매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족들 중에 같이 만나기만 하면 내 앞에서 징징거리면서 나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돈 좀 빌려줘라 이렇게 요구만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런 것도 베풀 생각도 없고 나에 대해서 배려할 마음도 없고 마음도 없으면서 만나기만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요구만 해대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런 사람과는 당연히 금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남 자체가 관계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상대는 나에게 특정 목적이 있어서 내게 다가온 만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요, 돈 있는 사람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적게는 한 달, 많게는 5년, 10년 이런 기간을 두고 다가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목적은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죠. 단 하나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것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해준 모든 행동은 그냥 그 사람의 사기 행각일 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래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이 의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의의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 30절에도 보면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들도 먹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염려나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이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물질적인 축복이나 혹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이 되지 말고 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사모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의를 통해서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나며 참 신앙인으로서 승리해가는 진정한 의미의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충족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국이 어렵습니다. 위축된 모든 환경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또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만 매달려서 그런 것들만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하여서 몸부림칠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런 참다운 관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점,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이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노말 타임에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기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다가올 시대를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러한 새로운 시기를 맞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믿는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